아멘. 자,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그 고난에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 뿌리가 깊은 신앙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나 또 교회 예배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로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 들을 수가 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을 거야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3.1절 102번째 해가 됩니다. 102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이뤘을 때에 10년 만에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강압과 폭압에 저항하는 민족적 운동을 일으켰는데 참 의미로운 날인데 제가 다음 주에 신앙과 3.1절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그런 불의에 한가할 수 있는 정신과 민족성과 또 교회로서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냈던 그 선각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노정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을 전해주는 이 고난의 길을 이분들이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치하와 공산주의 치하, 여러 가지 가난의 치하를 지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정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의식을 일으키고 신앙에 큰 동력을 주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예수님을 말로 표현해 볼 수 있고 설명해 볼 수 있으며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음을 추구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막무가내 예수님을 만나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의 생각처럼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정을 다시 찾아가면서 그들의 뒤를 이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재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확고히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찾아가는 대장정의 길인데 우리 교우들이 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절대 빠지지 말고 이 설교를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정신을 좀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만나는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아버지에게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집안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손자가 생기기를 바라고 자손이 생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가정에 이상한 기류가 돌지 않겠습니까? 언제 자녀가 생길까? 말은 하지 않지만 온 집안 식구들이 기대를 하고 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가 바뀌어도 자손이 생기지 않으니까
가슴이 타지를 않았겠습니까? 이때 당시 사회만 해도 가문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손이 필요하고 또 소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도 자손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20년이 지나가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애원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우리 집안의 자손이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신앙의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믿음에 대한 기다림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린다는 이 말이 시간적인 것인가? 막무가내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처럼 인격을 가진 생명의 존재라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욥처럼 필수적이고 필연적인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반드시 확신하며 기다려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기다림의 문제에 봉착을 했던 겁니다. 무슨 기다림이었느냐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려도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회의감이 듭니다. 오신다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 교회는 어려워지고 박해가 일어나고 불의를 향하는 권력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지도자를 잡아가서 순교자로 만들고 성도들도 끌려가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상황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2000년 전에 이 기다림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이요 여러분과 데이트를 하다가 남성이 군에 갈 수 있고 자기의 여친이 멀리 가서 공부를 하면서 소식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떠날 때는 내가 기다리마 했는데 그 기다린다는 약속을 여러분 언제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누가라는 사람도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눈으로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었지만은 박해가 너무 많아. 현실이 너무 어려워. 그들에게 회의가 들어가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일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뭐하냐? 주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다 망한다는데, 다 없어진다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숙닥숙닥하면서 극단적인 일, 그래서 일도 안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너무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도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김집사, 이집사, 오집사, 박집사, 누구든 장로님, 목사님 만나서 두세 사람이 모여 찬송을 하면서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겠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때다 하면서 신앙을 잃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초대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오해했을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런 오해를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먼 지방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촌 사람들아, 제 고향이 고흥이거든요. 고흥촌 놈아 서울을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당신의 스승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자, 이 두 가지 하나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시는데 청년 같은 사람이 일어나셔서 갈릴리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교회를 세워주는 두 축이 됐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교회가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의 전달자, 복음의 증거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달리 내 자신의 안일이나 내 자신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기독교요 성경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개교회에서 제자 훈련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 사랑의 증인, 사랑의 증언자,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이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타 종교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도의 힌두교는 종교 자체가 계급이에요. 브라만이라는 제국, 이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을 통해서 이 역사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져야만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 미래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면서 이것을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마지막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 안의 종교,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미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종말신앙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을 구름 타고 오시는가 바람 타고 오시는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믿음 속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심어주고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며, 동시에 역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외침을 받았습니까? 겨우 100년 전에 우리는, 100년 전, 70년 전에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천황만세를 불렀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히로히토라고 하는 그 천황의 왕이 원자폭탄을 맞고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동족의 사람들이 수십만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죽어버렸는데도 그 젊은 히로히토 이 왕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미친놈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애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화해와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신다는 그 종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오해를 낳은 말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당장 오신다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주님이 당장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보세요. 그 설교를 듣고 가면 주님이 내일 저 삼각산에 당장 오실 줄 알고 다 치워버린 거예요.
아들아 빠이, 남편 빠이, 아내 빠이. 그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오해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들레 교회에 오니까 이런 사기에게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보이스피싱에는 걸릴 수 있어도 이런 사기꾼에게는 걸리지 않을 거예요. 왜? 하도 제가 백신을 너무 많이 줬거든. 예. 시간을 관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올 시간을 안다라고 하는 영적인 오만과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왜?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딱 앉혀놓고 여러분들의 혼을 쏙 빼가요. 여러분의 혼을 쏙 빼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을 또 다 맡겨. 그렇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또 올라갔음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 오실 그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한국에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에요, 영생교 교인들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확진자가 30명, 50명 됐다는 얘기를 듣고 부천에서, 부천이 아닐 거예요. 아마 보천일 거예요. 보천. 또 지역을 말하면 좀 그래요. 거기에서 영생교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교 그 교주가 나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도들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죽었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죽었어. 안 죽는다 죽었어. 말할 수 없는 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신을 씻었어. 살아날 거야. 또 이렇게 변명을 해. 그래서 바위 위에다가 살아날 거야 하고 딱 놨어요. 교주를. 그걸 썩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다시 살아날 거야. 신라의 왕들도 그랬고 다시 살아날 거야. 피라미드도 그랬고 여러분 속에도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운전대를 붙으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는 말씀, 올라갔음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된 말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를 해왔지만은, 본래적인 기독교, 성경의 기독교를 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당장 급박하게 기다렸던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지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여러분 다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성 전환자예요. 이런 표현이 이제 쪼크로 알아들으세요. 예, 쪼크로 알아들으시기라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왜? 사실 신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결혼의 기쁨. 요즘 사람들은요, 배포가 커가지고 장가당하고 결혼도 안 한다고 아예 선언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두고 안 가는가 보자. 다 갑니다. 40대 가고 50대 가고 안 되면 60대 가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70대 되는 목사님 좋은 사람 없습니까? 다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미리 선포할 필요 없어요. 다 가게 됩니다. 너무 외로워요. 예, 너무 외로워. 다 역사가 그래요. 젊었을 때 배포 있다고 나 안 갈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나 안 죽을 거야 거짓말했지만은 요즘은 20대 30대 나 안 갈 거야 거짓말하는 시대로 바꿔져 버렸어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나 혼인잔치에 알 수 없는 가문이 서로 만나면서 혼례가 이루어지고 친척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어떤 아는 세계가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처럼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하는 비유를 쓰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기름 준비하지 않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했다가 주님을 맞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종말과 다시 오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큰 종말을 얘기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30절, 24장 30절을 한번 올려보자 주십시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3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다 화해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신학자들이 해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신학자들과 많은 증언자들이 초대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간직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의 뜻이 잘 모르지만 이 세대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한 크로나클, 이 시대인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인가 차이가 많겠지만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간직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만한 말씀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신앙 안에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7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나라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너무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김 집사님 만나면 마나라타, 마나라타,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고 가슴을 쓰라리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김 집사님 마나라타 한번 따라합시다. 마나라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전 주님이 그리워요. 마라나타. 내가 이 혀를 마라나타요. 내가 마나라타라고 그랬지요. 예, 마라나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입은 삐뚤어지지 않았는데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당시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끌려가 순교당합니다.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끌려갑니다. 근데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는 파괴됩니다. 믿을 일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오신 그 은혜, 주님이 오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급하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 지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동료들이 죽어갈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엘리 에젤의 그 25시라는 소설을 보면은 거기 수용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 사람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먹지 못해서 뼈만 나면서 앙상하게 죽어가는데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럴 때 어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다만 우리의 기다림이 급할 뿐이다. 이런 말을 벽에 적어놨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고 이거 어렵겠다면서 고난을 피해버리고 천황망세를 불렀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건 거짓이야,
교회가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도 천황만세를 불러도 우리는 천황하게 절하자. 그건 예배가 아니다 정해도 아니다. 그건 거짓이야. 나는 주님을 섬길 것이다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수많은 옥중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해볼 도리가 없어요. 고문은 심해지죠. 그때 뭐 쌀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뭐 밥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일제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밥을 주는데 영양가가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럴 때 그분들은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노래도 어떻게 처량한지. 제가 젊었을 때 내 처량한 신세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자, 이런 박해가 심하니까 초대교회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당장 오실 거야 이렇게 믿고, 그것이 빗나가서 오시지 않으니까 의심이 되고 믿음이 파괴되고 교회를 떠나고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일하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구약에서 발전한 종말 사상,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의한 세력을 다 점령을 하고 메시아 시대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왔는데 이것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상과 맺힌 만나면서 이것이 결합이 되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다급한 주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모진 상황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이 연단이 되고 연단이 인내가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의 문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얘기를 하면서 초대교회가 오해했던 부분을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오해해서 지금 당장 오시는 걸로 이해를 했다가 잘못돼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요, 극단적으로 하나의 요소만 막 믿는 교회들이 있지요. 어떤 교회는 막 병만 고치는 거야. 다 고치는 거예요. 막 안수만 하니까 전형적인 안수를 너무 많이 해요. 머리가 다 벗어져 버리네. 이상해. 또 우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초기에는 좀 나아. 근데 가면 갈수록 안 나아. 그러니까 이제 안 나니까 막 때려. 안수를 하면서 때려. 그러면 때리니까 직접적인 뭔가 온 것 같아. 주님의 손이, 목사님의 손인데 주님의 손이 막 때린 것 같아. 한쪽만 믿는 교회들이, 여러분 치유 교회를 했던 교회들이 지금 사는 교회가 있습니까? 병 치료한다는 그 기도원, 능력이 많이 나타나던 그 기도원이 지금 살아있는 기도원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오로지 귀신만 쫓아내. 그 귀신이 안 나가니까 눈을 찔러버리면 귀신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두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좀 세게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는데 팍 찔러내. 눈을 또 시력을 잃어버려. 그것도 방송까지 타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귀신은 악해, 하나님은 선해. 그 선한 것은 악한 것을 이겨야 돼.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는 폭력을 써도 되고 악한 사람에게는 험한 말을 해도 돼.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말이 걸어. 내가 여기에서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려워. 이 이렇게 마귀는 욕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고 마귀처럼 생긴 사람은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 없애도 된다는 사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원리주의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KK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원리주의, 이슬람의 근본주의도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원리주의와 근본주의가 역사에 보면 먼저 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교회들이에요. 특히 미국에서 그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로 말미암아 그것은 반드시 권능이 동반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동반이 된다. 제3의 웨이브라고 하는 제3의 그 우리 우리 부류에서 기독교의 어떤 분파에서 third wave라고 그러는데 제3의 물결이라고 우리 한국에 번역이 돼서 그런 기적을 구하는, 그래서 뭐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임팩트를 줬어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힐송 처치도 이런 것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우리가 듣는 겁니다. 저도 알고 듣는 거예요. 그걸 주는 좋은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예, 초대 교회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한쪽만 믿다가 실수하고 편견을 가졌고, 동시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흔들렸을 때 누가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하니까 재림의 지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재림의 지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신앙을 건강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도들이 들려주는 말씀만 받고 아멘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적기를 시작하고 기록하기를 시작하고 이것을 반드시 전해주고 지금 이 교회에 전해주겠다. 요한계시 읽어보십시오. 요한아 지금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내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주어서 빨리 소아시아 7교회에 들려다. 사랑하라,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막 전해주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성행합니다. 한국교회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절망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성도들을 일깨워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를 지금 제가 깨우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지금 일어나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많은 사람들이 데오빌로 가까이어 예수님의 내력에 대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3가지를 줍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날과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2번째로는 그러니 성도들이여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마. 도적같이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깨웁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깨웁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깨웁니까? 그렇진 않아요. 자명종이 다 여러분을 깨우고 계시죠. 말씀이 여러분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도 주님 당장 오신다는데 왜 안 와요? 주님 거짓말쟁이, 주님 라이어, 지저스 라이어.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누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 도적같이 깨어있으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고대 광설 같은 집을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사랑 전파, 말씀 전파,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봐야 얻은 것은 질병이요 결국은 가는 것이 양로원인데 거기 가지 말고 교회로 와서 천국으로 가십시다. 이 증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말 속에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현재적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은 주보에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성도들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있네요.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또 어떤 데는 이런 성경이 있어요. 많은 환난 용고와 역경이 오는데 왜 그때 당시는 환난을 당했습니까? 이 환난이 다 지나간 이후에
그 이후에 1000년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면서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런 게 관심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휴거에서 공중에 올라간다, 그래서 옷을 좋은 걸 입고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게가 없이 가벼운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 관심 없어요. 왜 그러느냐? 고대 시대의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지 숫자적으로 1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묵시문학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하지가 않아요.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 속에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그 신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다. 아버지의 그 포괄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과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도적같이 깨어 있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 사명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교회가 오늘 뭘 해야 되는가?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시간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런 의심을 극복했던 것은 누가처럼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 사는 사대에 있지만 사람들의 행복이 무너져 버렸고 너무나 불평등이 심해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루에 라면을 먹어야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옆 사람이 1년에 연봉이 50억, 100억짜리가 수두룩 살아요. CEO들이. 살만 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물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 우리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현실에서 기다림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언제나 잘 될까? 언제 이루어질까? 왜 더디게 될까? 왜 우리들은 통일이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은 언제 될까? 복음서가 들려주는 말씀, 미래를 희망하되 지금은 주님 말씀을 다시 듣는 기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서도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허황된 신앙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들려드렸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도 아이가 생기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남자들은 다 약속했을 거예요. 여보, 고생할 텐데 내가 당신 60이 되면은 세계 여행 시켜줄게. 근데 60이 다 됐어요. 어떡하시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삭 아들이 40세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손자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답을 할 수 없어요. 저는 많은 해와 범민 중에 하나님과 싸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 그의 후손들이 말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호혜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브라함은 10년 20년 그 기간에 기다림이 무효화되고 기다리는 신앙이 썩어갈 때에, 무너져갈 때에 그런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되는 것,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들의 시간표 따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때는 광야에 있으면 후손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 오히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을 못 가게 하신 하나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초대교회가 가지게 된 주님의 재림은 많은 오해를 불러왔지만 교회를 든든히 하는데 큰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욥처럼 주님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는 이 성경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열정을 품었던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인쇄소에서 찍은 글이 아니에요. 인쇄소에서 찍어서 서점을 통해서 돈 주고 구입한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개인, 우리 민들레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보면 누가처럼 선각자요, 개척자요, 초기의 사람들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